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 그러면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하는 거지만, 어, 이제 우리가 믿음 차원에서 볼 땐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주일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됐죠. 처음에 1956년에 미국에서 어머니 날이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로 지켰죠. 그래서 어머니 날을 73년도까지 지키다가 아버지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버이날로 지켰어요. 그래서 일각에선 365일 중에 364일이 아버지 날이고 그다음 어머니 날은 달랑 하루인데 또 그걸 또 뺏어가냐 그런 반론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들이 너무 서운하다고 아버지 날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들이 통 크게 양보를 하셔가지고 어버이 날로 5월 8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어머니 날이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딸이 그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념을 해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카네이션을 가지고 어머니 산소에 가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게 시작이 돼갖고 미국에서 어머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호주에 오니까 이 어머니 날에 어머니들한테 꽃을 주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적응이 안 돼요. 그 그 하얀 국화를 어머니 날에 꽃을 어머니에게 주는데 한국에서는 조화로 사용해서 국화를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어머니 날은 그 하얀 국화가 이제 어머니한테 드리는 그러한 꽃이 됐는데 어쨌거나, 미국에서는 5월에 어머니 날, 6월에 아버지 날이 있고, 호주에서는 5월에 어머니 날, 9월에 아버지 날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합쳐갖고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는데,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 동문에서 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국에서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이게 딱 그 부모님들만 공경하는 날이 아니고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날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그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가족끼리 부르는 호칭을 남에게 부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 형은 원래 남에게 부르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부르는 게 형이거든요. 뭐 언니, 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저씨. 아저씨도 그 오촌이 되면 아저씨라고 부르죠. 그게 다 가족 칭호예요. 전부. 아주머니도 당숙 모를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가족 칭호인데 한국 사람들만 이 가족 칭호를 남에게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붙이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제가 병원에 갔나 어디를 갔나 그랬는데 누가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는 맞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저런 따님을 내가 둔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아버지라고 하나 조금 기분이 조금 언짢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버님이라고 부를 만큼 나이가 들어 보이나. 그래서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그 풍습이고요. 그래서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남의 가족도 내 가족처럼 대하고 그래서 이웃도 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또 어버이라는 말이 뭐 영어에도 페어런트라고 있긴 하지만 부모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린이, 어버이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높여드리는 그러한 말인
이죠. 자, 이제 한국적인 정서나 또 성경의 정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 날, 어버이날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어머니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아버지에 대한 감동적인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아버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별로 또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좀 많이 손해예요. 예. 사실은 아버지들이 고생은 정말 많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 날은 아버지, 어머니 좀 조금 더 좀 설명을 해보면 사실 이게 어머니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어머니 날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를 위한 날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서양적인 그 전통은 그게 아니고 어머니들을 위한 날입니다. 예. 그래서 어 와이프스 데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 날 이렇게 되면 저희 아내로서 저희 대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로 그걸 대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는 꽃도 사다 주고 또 뭐 먹을 것도 이렇게 사다 주고 그러는데 이 어머니라는 그 의미는 애들의 어머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 이제 어머니들이 사실 뭐 지금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저희 그 중학교 동창 친고모가 중학교 때 친고모가 초등학생이었어요. 4학년인지 5학년인지.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때까지 그 엄마들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존 웨슬리 같은 집은 19 자식이. 그러니까 사실 진짜 여자분들은 그냥 애를 낳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러한 거고 남자들은 애를 낳아준 그 엄마들을 위하여 평생을 희생을 해도 그게 자녀를 낳는 것보다는 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을 어머니들을 위한 날.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아니지만 애들의 어머니뿐만 아닌 모두의 어머니의 날로 그렇게 해서 이날은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뭐 남편도 내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대우를 해주는 그러한 날로 이렇게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도 한나라는 어머니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 역사에서 보면 성경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기독교가 막 그 로마 제국에 전파되었던 그 시대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편은 정말 그 고대 시대의 그 폭력적인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 남편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쁨도 잠시 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 아들, 똑똑한 아들이 있었는데 천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마니교라는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어느 정도 타락을 했냐면 그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간 거예요. 마니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살에 사고를 쳐서 애를 낳았어요. 네. 그리고서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제 그 이집트 그쪽에서 살던 이 어거스틴이 엄마가 너무 잔소리를 하니까 잔소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탈리아 지금 로마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떠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저 바다보다 깊은 주님의 자애로 내 아들을 덮어주소서라고 하고 아들이 떠난 그 배가 가는 곳으로 이 엄마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너무 많이 교회에 심취를 해서 이 아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오 여인이여,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낙심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20년 만에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이 어거스틴은 천재입니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천재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물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그 유물론자였는데 마니교가 그런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 정신세계는 없다. 육체적인 게 다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 이게 다지 정신세계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플라톤의 책을 읽으면서 정신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데아란 말 들어봤죠? 뭐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이데아라는 말은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책을 읽으면서 정신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정신세계가 뭐냐 그래서 그것을 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거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때로는 철학이나 때로는 과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10의 10승의 123. 이 수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정밀도, 이게 우주 질서의 정밀도거든요. 이 우주의 질서가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정밀도는 300억이라고 그랬죠. 원자식에. 근데 이 300억과 10의 10승의 123승을 나눠 계산해 본다면 10의 10승의 123승이 1억이라고 할 때 300억은 몇쯤 된다고요? 0. 아직 1도 안 되는 그러한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도는 우리 인간의 정확도로는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이 우주 질서도 마찬가지고 중력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우주가 퍼져나가는 그 질서가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돼요. 이 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붙잡고 있는 중력이 지금보다 뭐 1억 분의 1만 달라도요 이 달과 지구가 터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될 수가 없네. 하나님은 그렇게 300억의 정밀도가 아닌 어마어마한 정밀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주를 지금도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게 우연히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학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어거스틴 같은 분은 철학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어떤 분들은 체험으로, 어떤 분은 사고를 통해서. 근데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핵을 신학의 기초를 세운 예정론의 기초를 세운 우리 장로교의 원조격이 되는 그런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나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애를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한나가 애를 못 가지니까 브닌나라는 여자가 이제 와서 브닌나가 애를 낳고 그러면서 한나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이 한나는 이 힘든 거를 자기 그 감정으로 푸는 게 아니고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한 어머니의 기도가 어떻게 그 역사를 바꿨는지 한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생각하라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로 얻은 아이고 기도로 자란 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이가 없어도 뭐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일단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기 부인에게 한나에게 너무 잘해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태를 열어줄 거다라고 위로를 해주었지만 그러나 분인 나는 한나를 이제 괴롭혔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이거를 감정적으로 풀지 않고 기도하던.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엘리에게 하는 말이죠.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서 기도하던,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여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또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자라게 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택시에 보면 그 기도하는 요 기도 손이 있었어요. 요게 사무엘입니다. 예, 사무엘 손이에요. 예, 뭐 지금도 어디에 가면 이제 그 기도 손이 있는데 이 기도 손은 바로 어머니가 한나가 늘 기도하던 모습을 보고 사무엘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아들도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로 낳은 아이, 기도로 자란 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내 뜻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위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의 가정은 정말 많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줬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키우면 그 돈 드니까 그 성막에, 성전에 데려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떠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이 당시 그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그죠? 사사시대는 레위인들이 밥을 굶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밥을 굶어서, 이제 그 백성들이 11조를 내가지고 11조를 11지파에서 11조를 내면, 12지파에서 11조를 내면 그 11조가 레위지파에게 가서 그것이 레위지파의 생활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지파에 지급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개인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제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건
이 아이를 출세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건 이 아이가 고생을 각오했다라는 것. 내가 평생에 이 아이를 위하여 키워내도록 내가 희생을 하겠다. 그런 거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드리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그죠? 목사인 저도 우리 아들을 저는 드렸는데 지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반대가 됐는데, 사실은 현대에도 문제입니다. 교회에 목회자들이 없어요. 호주 내에서도 지금 우리 교단의 그 막내가 40이 넘었어요. 40 밑으로는 목사가 없어요. 막내가 그러면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한나처럼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이 가치 기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치 기준. 무엇이 더 성공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가졌던 그 성공의 기준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한나는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사무엘을 드리는데 뭐 잠깐 뭐 일하도록 그런 게 아니고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결단,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 한나 시대보다도 더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드려지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걱정이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숙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첫 번째 말씀은 기도로 생긴 아이, 기도로 자란 아이. 두 번째 말씀은 드려진 아이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는 아마 천하를 가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잘 관심이 없지만 사실 현대에 자기 아들을 목사로서 내놓는 것과 같은 결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직 자녀가 어린 집안, 아들 목사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냥 주급받아도 목회는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마 한나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현대에서 이거 목회자 시키는 거 그렇게 별로니까 하지 마.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 친구들도 보면 목회를 하는 사람이, 뭐 저는 우리 아들이 뭐 처음에 목회한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포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제 친구들을 보면 목회자 아들들이 많아요. 둘 다 제 그 아주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는데 거기 아들 둘인데 아들 둘 다 목회자로 지금 잘하고 있고. 근데 그 목회를 해본 사람들은 그 목회의 의미를 안 알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수고가 있어도 그게 가치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근데 실제로 안 해보면 그거가 잘 느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목회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 기도 제목입니다. 어쨌거나 한나는 아들을 들여놓고 그냥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냥 넘겨서 떠넘긴 게 아닙니다. 1년마다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지고 가서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 에봇을 갖다 입히면서 계속해서 그의 정체성을 계속 심어준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계속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아들 낳아서 이거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시켜 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소중하게 정말 피눈물 흘려갖고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건 정말 그것은 엄청난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버이 주일에 뭐 애들한테 효도하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다시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설교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사실 어버이날에 뭐 카네이션 받고 또 애들한테 선물 받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버이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매년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버이날에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동의 1위가 있죠. 그죠? 예, 현금. 예, 부동의 1위. 현금 혹은 현찰화가 가능한 뭐 선물권, 이런 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이 세대가 참 걱정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게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점차 이게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점차 어려워져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교육,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절대적인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87년도에 88년도에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기독교 교육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논문을 기독교 교육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동교육을 배울 때 아이들한테 다 눈을 감게 했어요. 다 눈을 감게 하고, 이게 88년도 이야기입니다. 자, 부모님이 너네들에게, 이거 도시 애들도 아니고 시골 애들한테 한번 손을 들어봐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계신데, 엄마 아빠가 정말 좋고 고마운 사람 손 들어봐라. 그때 아이들 한 6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거 실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3명 들었던 것 같아요. 88년도에. 지금도 아니고 2026년도 아닌데. 근데 그냥 별로 모르겠다가 한 20-30%? 근데 나준 건 고마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한 거의 절반 이상이, 그것도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초등학생, 국민학생, 그때는 국민학생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 이후,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철거주의입니다. 모든 질서를 철거하는 거예요. 가족 질서도 이제는 엄마, 아빠, 남자, 여자의 가족이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가족. 현재 모든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질서가 없어지니까 가정 안에서도 엄마와 그런 그것도 사라져 버려요. 실제로 이제 저희 그 애들 친구 엄마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엄마끼리 이게 사는데, 어느 날 어디선가 만났어요. 근데 그 딸이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아무리 호주라도 적어도 엄마 이름은 안 부르잖아요. 근데 엄마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모든 가정의 질서, 심지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질서가 깨진 것뿐만 아니고 엄마와 딸 관계도 이름을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선 절대적 가치,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을 세워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아주 철저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대사회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경쟁사회예요. 저희가 지금 일하는 데서 같은 일을 하고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하는데 같은 회사인데 다른 그 컨트랙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희보다 시간당 10불을 더 받아요. 그럼 하루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100불, 아니 120불입니다. 12시간 일하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우리는 하루에 이 하나씩 제품이 나가는데 저쪽 10불 더 받는 사람들은 한 달이 되도록 아직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30배를 더하고 돈은 시간당 10불을 적게 받는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일하기가 싫은 겁니다. 현대 사회가 그렇습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더 받아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좋은 데 살아야 되고. 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고, 집값 갖고 상관없다고, 뭐 10불을 더 받든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집이 저희 집에서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집을 먼저 생각하니까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생각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는요,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디지털 세대잖아요.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습니다. 만남도 자주 갔고.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뭐 카톡, 단톡방.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애들 참 자주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줌 미팅으로 다 바꿉니다.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 우리가 교회에 모이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앙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성공에 대한 그 기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잠깐 반짝하고 없어질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를 영혼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세상을 살아도 함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살아도 쾌락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이미 커버렸고 뭐 저도 막내가 지금 27살 막내가 그러니 다 컸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애들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을 어떻게 더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느냐.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가지 남한테 얘기 안 하고 세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잔소리 안 하는 거, 자식들한테. 이거는 뭐 저희 아내도 인정을 할 겁니다. 저는 애들한테 잔소리를 이제 안 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조금 그렇게까지 오래 일을 안 할 줄은 몰랐는데 저는 아들한테 너 언제 일할 거냐 한마디 잔소리를 안 해요. 지가 하겠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놓고 내가 잔소리하면 내가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결국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갖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가졌어. 근데 그 가진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어버이주일 가정의 달 맞이해서 한나 또 모니카 이런 그 위대한 어머니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대한 부모가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한 자식을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그거를 또 우리 기독교에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갖고 권력도 갖고 하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 부정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결국엔 한나가 이루은 일은 뭐냐면 사무엘을 예배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얻은 아들을, 이 아이를 세상적으로 성공시켜서 호화호식하고 영광을 누려보겠다, 그게 아니고 한나처럼 잘 낳은 아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명문 가정,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위대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무엘의 가문도 나와요. 이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정말 천하보다 귀중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러한 한나, 세상의 성공을 위한 계획이 아닌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의 명문 가문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정말 이 땅에서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나의 눈물, 또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세상적 성공을 위한 그러한 애달픈 기도가 아니었고, 그들은 오직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정말 예배자로서 세워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자녀들이 장성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께 위탁하여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깨우는 예배자들이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또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 또 우리 후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와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내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